세상에 큰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호수물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에 청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청개구리가 자기 삶의 터전이 메말라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기러기 두 마리가 날아와서 이 청개구리 옆에 앉았습니다. 이때 청개구리가 기러기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호수가 다 말라가고 있으니까 자신을 더 큰 호숫가로 데려다 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막대기 하나를 딱 내주면서 당신들이 양쪽 끝을 물면 물고 날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를 물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이 기러기들이 이 청개구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제 하늘을 날게 되었던 거죠. 그 광경을 다른 개구리들이 바라보고 너무 신기해했어요. 야,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냐? 누가 저렇게 멋진 생각을 해낸 거냐? 그러자 개구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 저것은 틀림없이 기러기님들의 생각일 거다. 참 기러기님들은 생각도 탁월하고 또 마음씨도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자랑하기를 좋아하니 청개구리가 생각할 때 자기 생각인데 미치겠는 거예요. 막 기러기를 찬양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개굴개굴 내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 이 청개구리는 밑으로 추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 누구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인정의 욕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고 싶다는 것은 또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의미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흔히 그러죠.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철학자 니체는 이 인간의 자랑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려는 욕구가 결국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뭔가 기만이 내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일을 이루어요. 또 성취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공통점이 있죠. 공부도 보면 뭔가 자기를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거든요. 이런 것을 흔히 높은 자존감이라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하죠. 그러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미덕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랑을 통해 느끼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랑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그것이 은혜를 그냥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고 민담에서 청개구리가 자신을 자랑하는 순간 지금 자신을 이렇게 공중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기러기들의 수고가 그 은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존재로부터 빚을 진 존재예요. 모든 존재에게
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말 중에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덕분에, 덕에, 그 말인 것 같아요. 참 당신 덕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 표현처럼 참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 20년, 교회 개척해서 20년 이렇게 이어온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물론 뭐 하나님의 덕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덕이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모두에게 빚진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 이런 은혜를 다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과 범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은혜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덕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솔로몬에게는 두 개의 랜드마크가,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죠.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상징,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의 왕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전 건축입니다. 특히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그 솔로몬이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4년에 건축을 시작해서 7년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 15만 3천 명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7년 6개월 동안 수고해서 이뤄낸 거대한 국책 사업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은 오랜 성경 역사 동안 하나님의 지상 임재의 장소고 또 거룩한 통치의 핵심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막의 역사는 다윗 때까지 지속이 되었고 솔로몬 때 비로소 견고한 예배 처소인 이 성전이 건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규모이고 또 그것을 만드는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막은 약 한 17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텐트였어요. 이동식. 그런데 성전은 거기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 큰 75평 규모의 한 3층, 4층 정도 크기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이 성막은 조각목과 또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성전은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규모와 어떤 재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어떤 그 모양이랄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부속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성막에 없었던 딱 하나의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 성물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전 그 주랑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 현관을 뜻한 것이죠. 현관 앞에 세워진 노수로 된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에요. 높이가 약 한 9m 되고 이 둘레가 약 한 6m 되는 큰 놋기둥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성전 그 현관 앞에 두 개가 세웠습니다. 이것은 드로 출신의 놋 기술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둥을 만들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기둥의 용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중과 지탱 아니겠습니까? 무게의 하중을 견디고 그것을 또 지탱하는 것이 기둥의 그 용도인데, 그런데 이 놋으로 만든 이 두 기둥은 그것과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성전 현관 앞에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고 하중을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조형물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그 건물 앞에는 그 조형물을 세우도록 대통령령으로 그 공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형물을 세우는데, 이 세워진 조형물은 그 하나의 그 건물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큰 그 사옥을 짓지 않습니까? 사옥을 짓고 사옥 앞에 이런 조형물을 세우는데, 그 조형물은 대부분 그 기업의 그 기업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례에 가면 섬진강변에 섬진강 어류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류 박물관 앞에 가면 물고기가 커다란 큰 물고기가 있어요. 거기가 통로로도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도 물고기 그 조각상이 있습니다. 벌써 그것만 봐도 이 건물의 특징이 뭐다, 무엇을 이 건물이 안에 그 정체성이 뭐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건물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조형물을 세우게 된 거죠. 이 독특한 조형물은 건물 자체와 함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겁니다. 특히 방문객에게는 쉽게 기억이 되고 인지될 수 있어서 장소에 대한 또 인지도를 높이게 된 거예요. 솔로몬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도 이런 그 의미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 현관 앞에 세워진 이 두 놋 기둥은 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담긴 하나의 조형물이라, 그렇게 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조형물을 만들어 세우고 거기에 각각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이라 했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은 다윗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난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자기 형제들에 비하면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 그를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또 자기 아버지가 그토록 세우고자 소원했던 성전을, 자기 아버지도 세우지 못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그 떠돌이 아람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유럽에 가면 히피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히피족이 아니라 뭐예요? 그 집시. 일종의 고대 시대의 집시 일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일정한 거처도 없이 떠돌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정착지로 허락하시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가 세우셨다라고 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의미 속에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고백이 들어있어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능력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무기, 군마, 군대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인간의 지력이나 체력, 또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담아 그리고 성전을 들고 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이 두 녹기둥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은혜로운 삶, 감사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단지 솔로몬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죠. 이 성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자신의 삶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세우신 분 하나님이고 그 세우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 이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놋기둥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오래까지 간직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으로 증명이 될 때 그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 삶으로 이어져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 고백은 그냥 헛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세우고 30년도 못 돼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깡그리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한 350년 후에 이 두 녹기둥은 그 거대한 먼지를 일으키면서 땅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불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이 녹기둥은 끌려가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니까 이런 그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녹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안전장치를 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유혹과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한 그 방송을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본 것 같았던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분이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 닭 모이를 주고 닭들을 거기에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풀어놓으니까 한 마리가 요리 모이를 보고 딱 모이를 먹다가 그만 그 덫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닭들은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닭들이 줄줄이 다 그렇게 해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참 닭이 미련하다. 한두 마리가 앞에서 빠진 걸 보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안 가야 되는데 줄줄이 다 끝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닭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주보글에 제가 그런 내용 하나 써놔요. 16년간 인간의 그 기억 연구에만 매달렸던, 그래서 망각주기 그래프를 만든 독일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이 얘기를 잠깐 여기에 써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뇌에 입력된 것이 지워지는 데는 10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설교 듣고 예배당 나가면 벌써 10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마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누군가가 밖에서 딱 기다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러면 기억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이 특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이에요. 복습이죠. 반복해서 자꾸 복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완벽한 안전장치를 해놓고도 얼마 못 가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 현관 앞에 세우던 두 놋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굳은 또 각오와 결심을 해야 돼요. 먼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언제나 임할까? 물론 이런 고민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잘 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보아스는
기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두 기둥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잘 다듬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들어온 현관 앞에 딱 붙여서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을 사실은 세우고 싶었어요.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기둥처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관도 그렇고 또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만 담아두고 말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신에 기둥을 교회 앞에다가 세운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세워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런 고백을 교회를 들고 날 때마다 또 생각이 날 때마다 그가 세우셨다.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이 두 기둥을 품고 야긴의 하나님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요. 일터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성을 굳게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돈이 힘이고 또 권세가 힘이고 실력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많은 지식과 탁월한 정보가 힘이고 좋은 스펙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 힘이 아니다. 세상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고 예수님이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는 야긴과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둥을 마음에 견고히 세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자녀가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가 세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